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보존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지나온 일상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에 슬퍼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임을 늘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진리로 행하는 삶으로 일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제우스가 오셨다, 헤르메스가 오셨다 했던 그들이
또 즉시 선동을 당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보다 세상의 미신에 기울어지기가 얼마나 더 쉬운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종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실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늘가족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고 목사도 든든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하며 그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신이 되기 원했다면 그는 신으로 섬김을 받으며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겼으므로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상황에서 안 보입니다. 같이 있던 그들 중에 왜 바울만 돌에 맞았는가? 아무래도 바울이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중 포화가 날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당시에 바울에 대해 어찌나 분노가 극심했던지 스데반의 죽음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불의한 재판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적자들은 바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바울이 설교하고 안진뱅이를 고친 그 자리에서 돌로 쳐버린 것입니다. 갈수록 대적자들의 횡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간 죽을 뻔했지만 거기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정황상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것처럼 되어 내쳐졌다는 것은 그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이적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맞았음에도 그 이튿날 세상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도시에 남겨진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공격한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또한 주십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바른 지식만 전달하고 격려를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찢는 소리만 하고 들들 볶아대기만 하면 그것은 좋은 목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이 장로는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매일 전파되도록 목사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떠난 뒤에 가르침이 중단되거나 잠잠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교회마다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항상 일하는 교역자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역자가 자리를 비우면 대신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지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느 곳에나 머무르는 곳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옮겨 다녔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금식 자체에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식은 밥 먹는 시간에 예배와 기도하는 일로 보내면서 배고픔을 참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 여러분을 위탁하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다고 했는데 이 버가에서는 설교 사역을 전에는 하지 않았고 마가 요한이
이곳에서 떠났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떠나기 전에 버가와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달리아는 버가의 서남쪽 26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바로 배를 타고 그들이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복음 증거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에서 그들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기 위해 교회를 모았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여행의 주체였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밝힙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거의 1년이 걸린 것으로 보이므로 얼마나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의 첫 전도여행을 마친 시점을 주후 48년 또는 49년으로 봅니다. 안디옥에 머무르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이것에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어디에 편지를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수신지의 일부였을 것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회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이방인들의 율대법 준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바울의 여정과 같이 전도여행의 여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신앙과 열정을 같이 배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의 전파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명이 위협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쉼없이 지속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보며 우리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오늘날 지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지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바른 신앙의 전파와 전도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삶에 큰 도움과 위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단잠을 주시기 원하오며 침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며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싸우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정부의 다양한 위협과 협박과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더욱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